신명기 20장의 1절부터 9절 말씀은 제가 찾아보니까 3주 전에 추석 때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명기 19장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인하게 되면 비고의적으로 실수로 살인하게 되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그런데 신명기 20장은 합법적 살인에 관한 말씀이죠.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합법적 살인이라고 생각되는 전쟁에도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월 5일 우리가 살펴봤던 그 5가지 원칙이 신명기 20장에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2가지를 먼저 살펴봤죠. 1절부터 4절에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이 먼저 나와서 전쟁할 때 이 전쟁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전쟁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9절에 비로소 군사 지휘관이 나와서 전쟁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원칙이었고, 두 번째 원칙은 5절, 6절, 7절에 보시면 집에 돌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 집을 짓고 집들이 안 한 사람, 막 내 마음대로 못을 박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터에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포도원을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고 아직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약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신혼의 단꿈을 누려야 할 사람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커다란 국가의 큰 일 앞에서도 개인의 성취와 가족의 소중함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두 개의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은 전쟁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 전쟁에 달려 있는 것. 두 번째,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 또 가정, 개인의 소중함을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3가지 중요한 금이 있는데, 첫 번째 금은 소금. 옛날에 아무리 고기를 잡고 뭘 해도 소금이 없으면 다 썩으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중요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황금입니다. 금값이, 저희도 아이들 돌잔치 할 때 그거 안 팔았어야 되는데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거 있었으면 꽤 좀 했을 것 같은데 다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소금,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시간은 지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둔 우리 가족들, 전쟁보다 더 내 가족, 나를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지금 그들에게 사랑으로 갚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전쟁터의 이 2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3번째, 4번째, 5번째 원칙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율법이 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을 때 조심해야 할 2가지, 경계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문자주의의 위험입니다. 문자주의. 문자 그대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얼마 전에 우리 비아르타 말씀 나눴죠. 돌로 맞아 죽음을 당해야 할 그런 죄, 부모에게 불효한다든지 또 간음한다든지 돌로 쳐서 죽게 했단 말이죠. 이것을 오늘 그대로 현대에 이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굉장히 좀 많은 문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for me,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to me,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문화, 그 역사 속에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1차 독자는 우리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시대의 역사적 그 배경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 문자를 그대로 오늘 삶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국가 간에 전쟁한다든지 아니면 인종 청소를 한다든지 폭력적 명분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공격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문자주의를 경계해야 되고, 두 번째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회피하는, 영적 의미를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경은, 이 율법은 오래된 그때의 말씀이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말씀을 회피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문자주의도 경계해야 되지만 말씀을 회피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또 깨닫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전쟁의 규칙은 무엇인가? 읽었던 말씀 10절부터 15절에 보시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샬롬입니다.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분별하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이 아니라 샬롬을 선언하고 그 화평을 받아들이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이 전쟁의 세 번째 원칙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만나는 적들이 있겠죠. 그런데 무조건 그냥 저 어렸을 때 친구들과 다니면서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골목길에 있었던 연탄재 발로 차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신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열어줄 것을 부탁하죠. 근데 만약에 그 길을 막아서면 그때 전쟁을 하게 되는데, 무조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샬롬,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찾는, 이것이 전쟁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두 나라에서 30만 명의 젊은이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놓고 전쟁터로 간 사람도 있고, 갓 결혼하고 신혼인 아내를 놓고 전쟁터로 간 사람도 있고, 수많은 부모의 자식들이 전쟁터로 가서 3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전쟁에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소련일 때 같은 나라였다가 나중에 독립이 됐는데,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가깝지 않고, 러시아가 생각할 때 우리랑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도 통하고 같이 옛날에 같은 나라였으니까 자꾸 우크라이나가 저 유럽 서방하고 가까워지니까 그것을 경계하다가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1000명이 죽고, 내일은 그 도시를 빼앗기 위해서 또 1000명이 죽고, 또 되찾기 위해서 또 1000명이 죽고, 이러면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목적이 없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죽을 만큼 그러한 명분도 없는 전쟁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경계선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렇게 현대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 샬롬의 이 세 번째 원칙은 우리 삶에도 사실 적용이 되죠. 우리가 전쟁터 같은 세상이라고, 취업 전쟁, 출근 전쟁, 또 입시 전쟁, 승진 전쟁, 경쟁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가 이런 전쟁터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면 같은 직장 동료나 또는 선배 후배에 대해서 적대적 이런 전쟁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아니라 평화의 마음, 화평의 마음, 그를 인정하고 그와 화목하려는 그런 삶의 교훈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부모랑 대화할 때 수화로 한다는데 그거 들어봤냐고. 요즘 아이들이 수화로 대화하나? 우리 아이들은 수화 그런 거 안 배웠는데 학교에서 가르쳐 주나 했더니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이렇게 뭐 하면 이게 수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끝이라는 거예요. 뭐 말하냐?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전쟁이지만 너도 네 같은 자식 낳아봐라. 이거는 전쟁이고 얼마나 학교에서 힘들었을까. 화평의 마음으로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그래 아직 네가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샬롬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인간이 이제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면 동물도 그렇지만 독립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모 아래에 있다가 이제 독립하게 되면 혼자가 두렵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친구, 또래 집단과 함께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부모를 멀리하는 게 아니고 아직 다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게 본성인데 두려우니까 같은 아이들끼리 그 또래 집단을 이루어서 그러다 보면 아이들끼리 받는 상처도 있고 부모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단 말이죠. 이걸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 샬롬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어쩌면 전쟁터 같은 시간을 치르고 왔을 수 있잖아요. 정말 이게 피를 흘리지는 않았지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펜대를 붙들고 총 대신에 아이들과 경쟁하면서 왔단 말이죠. 아이들도 시기 질투 많은 그런 곳에서 막 시달리다가 우리 아이들이 왔으면 오늘 세 번째 원칙이 내 삶에서 그래 전쟁터 같은 세상 샬롬으로 내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러는데 먼저 샬롬의 마음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대화법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심지어 교회에서든 샬롬의 이 세 번째 원칙, 하나님께서도 전쟁할 때 불가피한 전쟁,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전쟁을 피할 수 있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원칙이 있는데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17절에 진멸이라고 나옵니다. 진멸. 아까 화평은 샬롬이었고 오늘 진멸은 헤렘입니다. 헤렘.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대의 그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전쟁의 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죽입니다. 호흡 있는 어린 아이에까지 가축까지도 전리품도 개인이 갖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진멸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15절하고 16절의 사이에 보시면 한번 15절 보시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샬롬으로 하고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은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7절 쭉 가다가 중간에 네가 진멸하되 헤렘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8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죄로 오염된 그 사람들로부터 너희도 죄의 전염이 될까 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헤렘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죠. 일반적인 전쟁은 샬롬이고 어떤 특별한 순간에는 헤렘을 말씀하고 계신데, 분명한 것은 이 헤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서만 말씀하시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왜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왜 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금 아모리 족속의 땅이 아까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 가운데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악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물이 100도씨에 끓는 것처럼 죄의 온도가 80도, 90도를 계속 끌어오르게 하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자, 레위기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이 얼마나 심한지 땅까지도 더러워졌을 만큼, 막 그 주민을 토하고 싶을 만큼 거기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특별하게도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전쟁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의 존엄성은 지켜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전쟁 범죄라고 하는 게 있죠. 고문하고 그 사람에게 최고의 수치를 안겨줘요. 부모 앞에서 자식을 죽인다든지, 가족들 앞에서 몹쓸짓을 한다든지, 어차피 죽일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을 이 가나안, 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이 헤렘의 명령은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인 거예요. 이 악을, 심판의 임계점 100도씨가 되어서 이 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계셔요. 자, 신명기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너희가 의로워서 또는 너희가 정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의도 광장이 있을 때, 지금은 공원이 됐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랬을 때, 만약에 미친 운전수가 차를 몰고 나 혼자 죽기 아깝다 그러면서, 세상 살기 싫다 그러면서 운전대를 붙들고 여의도 광장 사람들 사이를 휘젓고 다닌다면 아마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총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저지하고 그 사람을 죽게 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악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헤렘 명령이 그때 그 시대에 주어진 유일한 명령이, 그들의 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헤렘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전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200만 명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막 흔드는 분들 보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한 손에 미국 국기, 한 손에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막 흔드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사실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왜 흔드는지 이스라엘 국기를. 가자 지구를 향해서 200만 명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가령 한 평에 한 명이 살았다면 한 평에 50명이 살도록 점점 다 땅을 갈아엎으면서 저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거기도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왜 죽이느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타인. 근데 팔레스타인의 어원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팔레스타인 어원이 같아요. 거기서 비롯이 됐어요. 그런데 이름만 같고 종족은 다 달라요. 사람은 이미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몇몇 수뇌부는 저기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아말렉 족속이다. 한마디로 헤렘이다. 헤렘.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전쟁은 헤렘의 전쟁이다라고 선언하고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싹쓸이 하겠다는 것이죠. 더 빨리 하고 싶지만 속도를 늦추고 유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주변 국가의 눈총이 따갑기 때문에, 너무 심하면 미국이나 유엔에서 제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속도를 늦추고 방법을 바꿀 뿐이지 결국은 헤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문자주의를 경계해야 된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욕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평화였고 네 번째 원칙이 헤렘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세 번째 원칙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먼저 공격하고 먼저 그들을 향해서 항상 총뿌리를 들이댔습니다.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아니 팔레스타인도 뭐 테러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먼저라고 말할 것 없이 팔레스타인도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세 번째 평화의 원칙, 샬롬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불행을 가져오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했던 악을 그 시대에 한해서 국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신 명령인데 이 명령을 오늘날 일반 사회에서 국가 간의 전쟁 속에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샬롬을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직장에서 교회의 생활 속에서 적용했던 것처럼 헤렘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죄의 오염은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염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를 나는 이렇게 미워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나는 내 안의 죄에 대해서 습관이 되고 찌들은 때처럼 내 안에 일상이 돼버린 내 삶의 일부가 된 나의 이 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헤렘 명령을 나를 향해서 나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향해 나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가? 죄라고 하는 것은 오염이 되고 나를 오염시키고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가정과 나의 인생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전체를 결국은 파괴시키는 것이죠. 죄는 호주머니에 담겨져 있는 송곳과 같아서 처음에는 괜찮다 하다가 나중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죠. 어릴 때 뾰족한 거 갖고 다니면 나중에 보면 뚫고 나와 있어요. 거기를. 처음에 죄가 우리한테 괜찮다 그러지만 나중에 바가지를 항상 씌우는 법입니다. 더 비참하고 더 내가 이겨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으로 나를 몰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렘의 명령은 이스라엘이 붙드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막 철저하게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으로 오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은 자신들의 죄의 이 심판의 온도를 쌓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헤렘의 네 번째 원칙이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과목과 수목을 구분합니다. 과일이 있는 나무와 또 과일이 없는 나무. 전쟁하다 보면 필요하죠. 그래서 2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큰 기둥 같은 걸 만들어서 뾰족하게 해서 성문을 부신다든지, 뭐 나무라도 무슨 뭐 칼을 만든다든지 화살을 만든다든지, 그러나 과일이 있는 나무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아무런 뭐
어떤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전쟁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해도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다. 과일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지금 급하다고 해서 그것을 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찍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적을 위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 더 지금 내에 있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가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도 금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 보자면, 사실 신명기 20장은 우리가 신명기를 쭉 계속해서 한 장씩 말씀을 읽어가지 않으면 저는 설교하지 않았을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난해합니다. 샬롬과 헤렘이 공존하고 전쟁과, 그러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국률이 같이 다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전쟁터 같은 상황이지만 이 전쟁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5절, 6절, 7절 전사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도 먼저 누군가 내 곁을 떠나는 죽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자식이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잘 풀리지 않는 어려움도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전쟁인데도 전사자가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욥이 고난받았지만 하나님이 모르시는 고난이 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 삶을 지켜주고 계시고, 그래서 전사하면이라는 삶의 환경 속에 있어도 나는 샬롬의 사람으로 내 자식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직장 생활에서 샬롬으로 그들에게 다가서는 사람, 나를 향해선 철저하게 헤렘, 진멸의 정신을 가지고 죄와 단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과목과 수목을 구분하는 것처럼 아무리 저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할 선, 인간으로서, 내가 교회의 성도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지켜야 할 경계선을 지키며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깨닫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냥 샬롬과 헤렘인 거죠. 샬롬과 헤렘.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화평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작은 어머니 뱃속에서 세포로 우주보다 크신 분을 작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어주시고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헤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을 진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 끝끝내 자기 고집으로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자는 마지막 그 진멸의 때, 완전한 진멸의 때, 사탄도 진멸되고 죄와 죽음도 진멸되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역시 헤렘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샬롬의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그 전쟁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헤렘으로 우리 인생을 다루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샬롬과 헤렘의 이 성품을 기억한다면 오늘 나는 구세주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날 것인가, 이 말씀 앞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샬롬, 헤렘, 수목과 과복을 구분하는 그런 내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적용뿐만 아니라 마지막 진짜 전쟁, 최후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 마지막 헤렘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으로 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전하는 전사, 그리고 진멸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아까 찬송 처음에 불렀던 찬송이 바다들아 외쳐라, 이런 찬송, 예수 구원하신다. 일본에 가서 지금도 예수 사마 신지때 구다사이. 저도 일본 그 선교팀 갔던 교회 갔지만 그 선교사님과 함께 그 동경 도청 앞에 서서 우리는 도쿄라고 부르는데 일본 사람은 도쿄라고 안 부르고 동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익숙한지 동경 도청 앞에 서가지고 점심때가 돼서 아이들 그 당시 한 20명 가까이 쭉 서가지고 밥 먹고 오는 사람, 뭐 커피 마시러 가는 사람 향해서 예수 사마 신지때 구다사이를 한번 외쳐봤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알려주고 외치라 그랬더니 다 모기들이에요. 소리가 다 기어 들어가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외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하면서 외치는데 보통 이렇게 말하다가 곱하기 10으로 아주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도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용기를 내고 아이들과 함께 예수 사마 신지때 구다사이,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아이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보고 그냥 지나가고,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 이 복음이 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샬롬이시기도 하시지만 헤렘에 주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의 전쟁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또 바라보게 되죠. 오늘 내 삶의 적용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샬롬과 헤렘의 전도자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518장 1절 부르고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18장 1절.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1절 기쁜 소리 들리니,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샬롬의 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마지막 때 헤렘의 주로, 심판주로 이 세상을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날 것인가, 심판주로 만날 것인가? 나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어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듭나고 죄에서 용서받아 죄에 씻음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 전쟁의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이었던 이 헤렘을 피할 수 없을 터인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시작되는 인류 종말의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형제들, 이 세상 다 불탈 때, 헤렘의 사건이 온 우주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노세 가정처럼 가족 잃지 않고 노아의 가정처럼 온 가족을 구원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화평을 선포하는, 진멸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한 1, 2분 정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말씀의 선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전사로, 진멸을 전하는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원칙을 기억하시죠. 샬롬, 헤렘, 그리고 과목과 수목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형제들에게,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샬롬의 사람인지, 전쟁터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내가 지켜야 할 경계선을 넘어버린 것은 아닌지, 내가 샬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헤렘을 적용하여서 철저하게 죄와 단절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과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경계선을 넘어버리고 성공을 위해서 더 큰 가치를 희생하지 않도록,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있는, 과목과 수목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결단도 지혜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부터 다섯 가지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원칙을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을 치르고 온 우리 아이들에게 품어줄 수 있는, 화평을 선언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쟁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온 우리 아이들에게 화평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합니다. 화평을 선언하는 자로, 샬롬을 선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전쟁터 같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화평으로 그들을 품고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전쟁터 같은 직장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부모를 향해서 자녀된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고생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화평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 아내가 남편을 향해 서로의 환경과 처지를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전쟁터 같은 생활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경계선을 붙들고 화평으로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있음을 깨닫고 성공을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수단과 목적을 철저하게 구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공 때문에 건강을 잃거나 성적 때문에 자녀를 잃지 않도록,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참한 전쟁터, 총알이 빗발치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초 삼아 지켜야 할 경계선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헤렘의 명령 역시도 나를 향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과 엄중함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전쟁 때 진정한 헤렘이 이 땅에 실현되는 그때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불타는 헤렘의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같이 불탈까 내 마음속에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렵사오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전쟁터 같은 현실 속에서, 직장에서 위로부터 밀려오고 아래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샌드위치와 같은 고단한 삶, 칼 대신에 펜을 들고 아이들과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 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경쟁의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전쟁의 경계선을 지켜서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마지막 헤렘의 완전한 그때 구원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의 전도 대상자인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사업장과 또 직장, 또 우리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